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강해하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계획으로는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하는 그 전반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자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의사 누가임을 유추할 수 있는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바울과 늘 동행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13절에는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더 있지만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과 늘 함께했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있던 사람으로 누가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가 어떤 이유든지 떠나갔어요. 근데 누가만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루어 볼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보살폈던 의사 누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직접 또 말씀을 배웠던 그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교부들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자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각하라고 부른 것을 보아서 로마 황실에 속한 고위 관리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내용도 보게 되면 3절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묶음으로 그렇게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의 준비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1장 38절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22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렇게 묶어서 그것도 차례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준비,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행한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렇게 차례대로 잘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믿을만 한가?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어떤 사람이 정립해 놓은 사상이나 교리나 이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전설이나 신화, 전해오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실제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사실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살던 시대에 누가와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직접 경험했고 느끼고 직접 알고 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이렇게 파송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70명 전도대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가 그 70명의 전도대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아주 믿을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자신의 생생한 기억과 경험을 기록했고 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목격자라고 하면 뭐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꾼된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감동했던
그 사실들을 전하는, 증거하는 말씀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놀라고 감동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거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한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근거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며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누가는 그 옆에서 생생하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들이 쓴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그 복음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조건 따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참고했지만 누가 자신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이 그것을 미루어 살펴본 결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였습니다.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학문을 배운 지성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자료들을 손에 가지고 그것들을 읽어보았지만, 또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배웠지만, 누가 자신이 근원부터 살핀 후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핀 후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가의 복음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고 세상의 자연과학에 배치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단순한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의 말처럼 복음의 말씀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의 신앙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보냈고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한다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뿌리를 내지르지 못하고 누가 이 말하면 이쪽 따라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쪽 따라가고 그냥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느냐? 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뭘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뭐 알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더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본론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빠짐없이 잘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믿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